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찬조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로도 헌신하여서 이 귀한 잔치가 정말 복된 영혼 구원의 잔치가 되도록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잔치 준비를 잘 합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해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갖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 좋을까? 코로나도 지났고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원래 우리 좀 좋은 강사를 모셔서 그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소개받으면 좋겠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초청된 분들에게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면 좋겠다, 좀 누구를 하면 좋을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고민하면서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벌써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섭외를 했어요.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초청장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잔치한다고 알렸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초대한 손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잔치한다고 와서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실망하겠죠.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고 집들이 한다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도 당황하는 거예요. 집들이 한다고 왔는데 손님도 당황하고 방송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들이 한다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을 대접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가장 실망한 것은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손님은 5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음식은 3명이 먹게도 부족할 만큼밖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을 5명이나 초대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나는 이분이 별로 그 음식을 많이 안 먹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만큼 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손님들은 음식을 잘 먹는 분들인데 자기는 손님을 대접한다고 준비했겠지만 손님도 실망하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저렇게 준비해서 되겠느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한다고 알렸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알렸습니다. 초청장도 전해주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손님 대접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좀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 같이 나와서 교회 청소도 좀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못했지만 이번에 좀 나오셔서 같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도 단장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제가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9월에 선포하고 10월 말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진 2달이죠. 거진 2달 정도의 시간을 두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초대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소 2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하자라는 겁니다. 잔치한다고 알렸는데 이 잔치를 하는데 최소한 2달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자, 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헌신해서 준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그래서죠. 또 아주 좋은 것 아니지만 초대되어 온 분들에게 줄 선물도 벌써 준비해 놨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다음 주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오시면 그 초청장 받고 선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내가 준 초청장 꼭 가지고 와라 알려줘야 됩니다.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다음 주에 와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면 그 보고 우리가 선물을 나눠 드리는 거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라도 준비를 잘 해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큰 잔치 비유라고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잘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초청했는데 모두 거절해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경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의인들이 마지막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의인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이미 그 잔치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라는 증거가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야.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은 바리새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그런 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고난받는 것이, 그들을 잡아오는 것이, 그들이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때 사울처럼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늘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모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갖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사명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각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각각 거절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놓은 밭은 누가 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기 소유인데. 잔치에 다녀와도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밭을 샀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내가 이 잔치보다 내 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를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소를 살 때 소를 잘 살펴보고 이 소가 건강한 소인가, 일을 잘할 소인가, 또는 또 암소 같으면 새끼를 잘 낳을 소인가, 이런 것들을 살 때 벌써 다 살펴보는 거예요. 살 때 충분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하기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잔치에 다녀와서 소를 시험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치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밭이 더 중요하고 내 소가 더 중요하고 내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대의 당시 그 관습을 보면 서로가 어떤 잔치를 베풀고 서로 초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갓 결혼한 사람이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를 초청한 사람이 먼저 그의 결혼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한 사람의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었다라는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합당한 처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한결같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거절한 이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밭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밭을 살 재물이 있고 소를 살 재물이 있고 장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절한 것은, 이들은 주인의 이 잔치를 거절하죠. 이들이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세상에서 받은 복 때문에 이 복에 마음이 쏠려버려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복에 마음이 점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 밭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 소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 아내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만 세상에서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걸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복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좀 많이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천국 잔치를 소망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저 우리 자리를 채우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 영생의 복,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하자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초청에 거절당하자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하자 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노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노합니까? 너 왜 잔치에 안 왔어? 내가 잔치 베풀었는데 왜 안 왔어? 라고 막 따지고 화를 냅니까? 물론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안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해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아야지 계속해서 거절하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하자 노한 주인이 종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들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잔치에 상대방을 잔치에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할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에서는 서로 잔치를 베풀고 서로를 초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말씀하는 이들은 가난해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할 수는 있지만 대접받은 후에 상대를 초청할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이죠. 따라서 그러함에도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히라라고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를 베풀었다, 나도 하나님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은 뭔가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잔치에서는 서로의 수준이 같아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면 누구나가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자들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3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대로 빈자리가 있다고 하자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안 오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잘 설득해서 데려오라 라는 말입니다. 몇 번 초청해 봤는데 아니 나 안 간다, 나 지금 거기 안 가려다, 포기한다고, 거절한다고, 아니 저 사람은 안 오려는가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권하라라는 겁니다. 강권하라. 여러분,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들의 입으로는 거절합니다만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입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외침. 입술로는 안 간다라고 거절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텔레마케터들이라고 하죠.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화로 한 건을 성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보험 가입하라고 뭐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전화들을 수없이 바라보셨을 텐데,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려도 다음번에 또 전화합니다. 또 아주 상냥하게 끝까지 전화합니다. 중간에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때는 수없이 시도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강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우리의 사랑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직장 그만두고 오직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그런 터전을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해라. 또 마지막으로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거절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24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잔치를 거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흔히 말하죠. 흔히 이렇게 자기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성공할 기회가 한 3번쯤 찾아온다 라고 말하고 그 기회를 잘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이 이야기를 전해두고 좀 마치게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급한 편지를 가지고 냇물 건너편, 개울 건너편 마을로 심부름 가다가 그 개울에 이르자 흐르는 개울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지 않고 개울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개울을 건너지도 않고 개울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그 개울가에서 뭐하고 있니?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개울물을 바라보고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죠. 예, 우리 아버지가 저 개울가 건넌 마을로 이 편지 전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 개울물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울물이 언제 마를까? 개울물이 마르면 건너가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 개울물 마른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저 개울물은 안 마른다. 건너가려면 개울에 네가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든지 돌을 놓고 건너면 건널 수 있다라고. 건널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급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믿지 않는 건너편 마을로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편지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개울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못 전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개울물을 뛰어넘든지 거기에 돌을 놓고 돌을 딛고 건너가든지 우리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또는 그 개울물에 발을 담가서 내 발이 젖고 내 몸이 젖더라도 우리는 건너가야 되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곳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몇 번 전해봤지만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흐르는 개울,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개울이 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징검다리를 만들든 아니면 그냥 풍덩풍덩 젖어서 건너가든 그 개울을 건너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길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초통 대상자들, 그들도 주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너는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 주를 찬양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잔치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 그들도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초청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 다음 주일날 우리와 함께 다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수년간 해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나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권하여서 주의 전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전할 오지연 장로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최선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하지 못했던 가운데 이제 1년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준비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대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강권하여서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채우며 청잔치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수년간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날만 왔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지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천국잔치에 다 참석하여서 주의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면 다음 주일날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오지연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할 텐데, 성령에게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그날 우리에게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초청받아 온 분들이 아버지 그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잔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 정말 최선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거듭 감사드리며 거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선자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9월달에 선포하고 약 2달간 준비하며 이제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줬고 2달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을 초청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초청 대상자들이 다음 주일 반드시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날 귀한 강사님이 오십니다. 오지연 장로님 오십니다. 그가 연예인으로 생활하며 참 아버지 하나님 연예인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 점점 피해지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변화된 것들,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오지연 장로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최선 다해서 천국잔치를 잘 준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먼저 청잔치에 초대받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초청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초청받아서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초청 대상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